안녕하세요. 셔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1:1 제자 양육에서 양육자나 동반자가 꼭 잃어버리지 말 것은 이란 제목으로 복음운동가인 김광원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계음이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특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 땅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9월에 영남사이버대학교 신학과에 입학 후 10개월 후 서울에서 신학과 1학년 종강예배 및 오프라인 특강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10시까지 서울 강동구에 가기가 힘들어서 당시 다녔던 교회의 1대1팀에 담당이셨던 김영재 목사님께 목동에 사시니 부탁드려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의 차 타고 목동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목사님께서 이번 9월에 1대1 수료 예배일 때에 광헌이가 말씀 전하라. 주제는 아무 주제로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잘못된 행동으로 몹시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주셨고 이 말씀이 1대1 수료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전에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처음에 아세라 신상과 바알 목상을 찍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에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자기와 동맹해달라고 아람 왕한테 의지했었던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을 막았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배치시켰고 유다 전 땅과 아사가 정복한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에 행했던 행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옛날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더러운 행위를 좇지 아니했으며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신당과 아세라 묵상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사 남유다 왕국을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무리가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극하였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방백들을 보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의 인맥사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인간성은 어떠한지 평가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양육을 하다가 결국 끝까지 못하는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가 없이 못하였지만 대부분 4가지 요인 때문에 중단합니다. 첫째 요인은 1대1 교제를 진도 나가기 어려워서입니다. 많은 1대1 팀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은 교제를 진도 나가는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제대로 양육하면 유익하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대1 교제도 보조수단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교제책은
6000년 동안 친히 계시하셔서 기록된 성경과 성령입니다. 양육자가 미리 1대1 교제에 있는 문제를 숙지하고 관련 성경 구절을 읽어서 동반자와 만나 교제 중심으로 하되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제가 우상으로 되어 동반자에게는 물론 양육하는 자도 큰 위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대1 양육은 한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나서 서로 아픈 부분을 성령님께 구해서 동반자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게 하는 성령 사역입니다. 너무 교제 진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인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가는 사회에서 뒤처지면 나만 손해를 보니까 쉴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의 시간 속에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여유와 자유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영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장사한 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제3일에 일으켜주셔서 주님 앞에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바쁘고 힘든데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늦은 비, 곧 새벽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물을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시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은 바로 나 자신이 예물입니다. 버스, 택시에 타고 와서 기도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그렇다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않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드리면 됩니다. 또 성경을 단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도 성령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구절 한 글자도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습니다. BTS의 노래를 듣는 여유가 있는데 정작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상에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직업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요. 나만 위해서 직업과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신 물질과 직업은 본업을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 본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짜 직업은 제자 삼기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직업과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도 주의 계명을 행하여 무리들을 통해서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단,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돌볼 때 주셨던 그 복을 자신 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내 진짜 직업으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통신앙이라고 또 현재 교회들의 성향이 대부분 정통신학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학은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보다 개인의 신앙이 우선시되고 세속 것을 받아들여서 관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얼핏 보면 개인 신앙을 존중하고 자신만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따라 성경 해석을 잘 해야 하고 자유주의 신학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 필요하며 정통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말씀을 맞춥니다. 또한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돌봐주고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율법을 주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온전한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민주주의 체계를 선택하니 우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 되냐? 고 물어보셨습니까? 돌봄, 도움, 불쌍히 여김, 섬김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까? 어째서 자신이 사람들한테서 떨어지기 싫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데 오직 나만 내 이웃들의 도움인데 못 본 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웃들을 돌보며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주의 체계의 영향을 받고 어느 때부터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대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은 혼자서 하는 거야. 고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왜 하와를 주셨습니까? 단지 자손을 낳기 위해? 아닙니다. 아담의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나오는데 그냥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밖에 모르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있으려고 하는 패역한 괴물로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어떤 말씀을 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시간을 쪼개서 1:1 양육 본업을 해야 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30분, 아니 30초라도 양육하시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알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요인은 자꾸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이신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1:1 양육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1:1 양육 체계보다 훨씬 전에 1:1 양육을 했습니다. 1898년에 오복례라는 시각장애 소녀에게 점자를 가르치는데 그 점자 교육은 성경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은 로타제 선교사님입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가르쳤고 이후 특수교육의 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비장애인 소녀가 아니고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내 코에 진동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폭풍 같은 성질을 부르는데 아무리 교사라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 친형제 자매는 꼴배기 싫어도 다시 봅니다. 왜? 내 자식, 내 형제 자매니까. 그 뼈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는 생각에 위로하고 그 성질을 받아줍니다. 1:1 양육의 주제 구절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반 단락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 내 자식이 맞나? 내 자식이 맞으면 내 다른 자식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아? 라고 속상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영적 어머니와 누나들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연수제일감리교회에서 인천종합복지관으로 김명옥 사모님이 오셔서 사랑부를 시작하니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떨어뜨려 놓고 예배를 편하게 드릴 생각에 주일날 9시에 그 교회로 갔습니다. 도착하여 2층의 사랑부실로 가 선생님들께 저를 맡기고 어머니는 예배 드리려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처음 떨어진 저는 낯설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재장애가 심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케어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누가 저를 살포시 않으면서 누가 광원이를 울렸어? 울지 마. 나랑 예배드리자. 고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성함은 정자, 미자, 희자 선생님입니다. 정미희 선생님은 저한테 광원아, 내가 너를 케어하기가 서툴러도 참아줘. 네가 많이 도와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제 눈빛을 선생님께서 읽고 알아들으셨으며 식사할 때도 다른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밥을 먹여주려고 시도하셨다가 반이 흘렀습니다. 또 정 선생님은 밥을 먹여주시다가 제 입에서 나온 밥은 수저로 훔쳐 자기의 입으로 드셨습니다. 내 자식 것이라도 더러운데 남의 자녀,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흘린 것을 먹는 것은 요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엄마와 아들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2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3살 많은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학교 방학이 되면 집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선생님의 댁에 가 누나들이랑 놀고 거실에서 선생님 기점으로 왼편에는 사부님이 자고 오른편에는 제가 있고 제 옆에 누나들이 있어서 같이 잠을 자고 어디 놀러 갔습니다. 지금도 누나들이랑 연락하고 친어머니께 못하는 고민과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 엄마라고 부르면서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남과 친부모, 친형제자매의 관계를 이루기가 혈연을 나누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혈연을 나눈 내 부모와 형제자매도 살인하고 불화가 생기는 가운데서 내 자식처럼 내 형제자매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지식 전달밖에 못하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미와 아비는 설령 지식을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미와 아비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두어야 진정한 어미와 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상대의 고통을 겪고 복음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영적 부모,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인은 서로 세속 신분에 대하여 열등감, 우월감을 느껴서 중단합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양육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이사이고 동반자는 구멍가게 사장인데 교제하는 중에 양육자가 동반자를 무시하고 그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반자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그렇지. 너무 잘난 체한 거 아니야 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부정적 벽을 쌓은 채 1대1을 하다가 끝내 중단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내면에 아픈 영이 있는데 우리가 아픈 영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과 신분만 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봅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단점을 갖게 되었는지 알려고도 헤아려 주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한테 초라하게 느끼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만 빨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신상과 신당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냄새나고 가늠한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뭐가 대단하여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정죄하고 사람을 아주 나쁘게 바라봅니까? 도대체 왜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했습니까? 그 답은 요한 1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서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빼앗긴 우리의 마음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서로 증오하면서 미워하고 말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카톡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년째 평신도 선교사로 장애인 세계에 그부르셨는데 누구한테 기대고 싶었고 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항상 그리웠고 저의 뜻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손과 움직여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가 있으며 대학에다 자립생활의 이념을 먹어서 저를 무시하고 버림을 받았고 우리의 살기는 운동권에서 독하게 싸우는 것뿐이다고 강압했습니다. 또 여성활동지원사한테 남자의 순결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졌고 결국 성희롱자로 몰아갔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장애인들은 기성교회에 반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는데 무시했다고 말을 많이 저도 모르게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를 통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오만했는지 찬찬히 깨어 부수셨습니다. 아, 소리조차도 안 나오는 정도의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사양하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너가 아니니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3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고 수료 예배의 설교자로 강당 위에 섰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 수료 예배일 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셨던 것처럼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얼마나 서울고 소외당한 기분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다가와서 얘기하기 전에 못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카톡 한 톡이 저들의 큰 위로가 되고 하루를 살 때 원동력이 됩니다. 무답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바쁘니 이따 톡할게 라고 말하거나 늦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답장하기 싫으면 그들이 외로워서 살든 죽든지 내버려 주십시오. 드리는 이 말씀이 제발 광어나 내 말이 틀린다고 혼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용서하는 것보다 상대가 저희를 용서받기 더 원했고 남을 인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인정받기를 더 원했으며 이해해 주기보다 이해를 받기만 원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맞나요? 내 모습 속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어찌 저희의 입으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니이까?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니이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싶으니이다. 내 속에 있는 내 안위, 내 자랑과 교만, 내 우월감과 열등감, 내 부정적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전달자로 되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두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교단의 신학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성경과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시와 그림의 김정식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의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이 복지문화 후원금이라고 부르겠고, 내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누르시고, 만일 정기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싶으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세 종류 중 둘이 복지문화 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